11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네요. 들녘에 나가보면 이미 추수가 한창이거나 마친 상태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대지를 덮게 되겠지요. 이 가을의 한 중턱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메마름과 고요함의 계절을 느끼게 됩니다.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 역시 그런 계절과 같았습니다. 그는 주전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은 이미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한 형편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1절 말씀의 중반부입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요. 사람이 어떤 형편에 끝으로 몰리면 그 형상에 뼈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조차 말라버렸다라고 그들의 소망 없음을, 기댈 곳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끝났다, 망했다, 다 사라져버렸다, 멸절되었다라고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에스겔서 37장의 시작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분명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좋은 것, 편한 것, 누릴 만한 것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신 곳은 골짜기였는데 무덤 같은 뼈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골짜기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무덤 같은 그곳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셨는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다 죽은 것 같은데, 다 망한 것 같은데, 다 끝난 것 같은데 그곳에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찬바람이 부는 계절을 맞이하면 추운 겨울을 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봄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에요. 바벨론의 그 스산함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봄을 준비하고 계심을 그 자녀된 에스겔에게 보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차갑고 메마르게 느껴지더라도요, 성령의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절망의 골짜기를 소생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절망의 골짜기를 다시 살리시겠다, 소생시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신 곳은 정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은 죽음의 자리였고 아무 생명도 느낄 수 없는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꿈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고 예배가 말라 있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하신다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얼마나 어둡고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모르셔서 제게 지금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묻지 않으셨어야 됩니다. 그냥 나 힘에 겨워도 믿음 한 자락 붙잡고 형식적으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으시면 아니 되시죠.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마른 뼈들로 가득한 형편에 놓여졌을지라도 내 생각과 경험치와 세상의 지혜로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고백,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며 받기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오늘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이 아침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열정이 식었습니까? 가정의 대화가 끊겼습니까? 교회가, 세대가, 관계가 말라버렸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의 수많은 전쟁과 위협 속에서 거듭 살리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노래를 지어냅니다.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셔요.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태어나기 시작하니까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죽은 무덤 가운데서 움직임이라니요.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며 고백한 것처럼 살이 그 위를 덮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생기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선 9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불어라. 성령이여 살려주옵소서. 이 생기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이야기해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호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영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생기, 루하흐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때 비로소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만 있고 성령이 없으면 생기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방향이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만날 때 진짜 살리시는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서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시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가 만나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포기하고 있는 그 장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 소망 없다 말하는 그 형편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건강이요? 깨진 관계요? 채워지지 않는 재정이요? 마른 뼈와 같은 그 형편에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한번 꽉 쥐어 보십시오. 두 손을 한번 꽉 쥐어 보십시오. 그리고 죽은 것 같은 그것들을 생각하며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마주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동일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생기가 우리의 영혼 속에, 가정 속에, 이 교회 속에 다시 흘러서 모든 것을 살리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약속해요. 본문의 마지막 절에 있던 14절 말씀의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한 개인의 회복시키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야 돼요. 아이고, 나부터 살아야 뭘 하지? 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쩌면
이 무한 경쟁 속에서 나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기적인 우리의 한계치, 죄성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 공동체와 교회를 살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인 11절 말씀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제사장을 부르셨을 때 그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주시며 하셨던 말씀이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뼈 하나 톡 튀어나와서 유독 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것에 겨우 힘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살리고도 남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이 이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잘난 놈, 뛰어난 놈 아니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의 부흥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늘 공동체를 향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처음 이 땅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사도행전 2장의 강력한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순절의 그날에도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날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부흥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은혜 받아서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 그 개인의 열정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부흥은 공동체의 일어섬입니다. 모두를 살게 하시는 것.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시대 그 부흥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세대가 연결되어지고 잃은 양이 돌아오고 말씀과 사랑이 회복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14절 말씀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너 잘하면 내가 세워줄게, 너 할 수 있으면 내가 힘 좀 줄게, 응원할게. 아니요. 이 모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십니다라는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 바라신다는 거예요. 계절은 변하지만 성령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그 스산함에도, 에스겔의 골짜기에도 성령은 새 바람을,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바람은 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 속으로, 가정의 골짜기로, 교회의 마른 뼈들 위로 성령께서 오셔서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의 마른 뼈 위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생명의 부흥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바람 부는 계절에
성령의 따뜻한 생기와 부흥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